세상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러나 감옥에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줄로 아무리 묶어두어도 묶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결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이 얽매이게 되고 줄로 묶으면 그 사람을 묶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복음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에게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이라도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놓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자신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런 정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전파되었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복음 전파를 하는 다양한 동기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동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묶여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가 되는 진전이 되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공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알지만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의 그런 내용에 보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로마의 아주 고위 관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찾아왔었죠. 그리고 또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늘 초월하시는,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서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일들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시위대라고 이렇게 이제 모든 시위대 안과 이렇게 하는데, 이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에 정주하고 있는 정예부대 혹은 로마 속주에 있는 행정보무나 관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시위대니까 거기에 있는 아주 정예부대이고, 이 관저나 부대에서 죄수를 관리하는 관리나 군인들을 또 시위대라고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로마의 그러한 관료들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들이나 그 소식들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늘 기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그 복음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바울의 소식을 들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에 팬데믹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제가 느끼지만은 세상의 권세들이나 이런 것은 교회나 성도를 억누르면
그러면 힘이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2000년 기독교사에 보면 기독교는 항상 억누를 때 오히려 더 고난 속에서 힘있게 튀어오르는 것이 기독교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서 최고의 기독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따르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야,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는데 선생님의 그 빈자리를 정말 내가 채워야 되겠다. 선생님이 한 것처럼 선생님이 못 가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음의 열정들이 끌어올랐고 그 결과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은 복음은 결코 매여 있을 수 없었고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이 있을 때에 오히려 성도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점 확장되어 갔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바울을 묶어두면 묶어둘수록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많은 형제들이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을 기회로 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해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들이 매번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막 올라가는 것이 사실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위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거는 뒤집으면 기회가 얼마든지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 위기 때에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손이 닿지 않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확신에 차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도자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든 아니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당하든지 간에 그럴 때에도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버텨내면 그게 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해야 될 것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참 주의하고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지요.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담대히 나누어야 됩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의 생존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게 또 죽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퍼센테이지나 이런 걸로 따져볼 때는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아주 치명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팬데믹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공포감을 조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되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참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것들, 또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지탄, 비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쩌면 그게 두려워서 이 시간들을 더 어렵게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니까 교회도 그만 좌표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 역사에도 팬데믹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병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병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전염병이 자신에게 옮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전염병이 가득한 시신들을 다 처리를 해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초대 시대 때에 기독교가 굉장히 확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복음 때문에 또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는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지요.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조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통계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조치로 교회 예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질병본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이 전염되어 있는 발병의 원인에 대해서 연말 통계는 종교 관련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포함해서 종교 관련이 전체 확진자의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사실 교회가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미디어는 늘 그렇게 몰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7%밖에 지금 되지 않았던 거죠. 물론 그게 정당하다든지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배 시간에는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인들끼리 서로 식사하고 밥 먹고 이번에 아이들도 기숙학교에서 함께 공동생활하고 하니까 누구 한 사람 걸리면 다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걸 적대시하라든지 아니면 이기적인 어떤 마음이나 교회나 성도가 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지요. 그렇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는 그 선동에 우리가 휘말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어떤 우리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로서 정체성에 침해받는 데 대해서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세상에 눈치 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소식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상반된 어떤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보면 착한 뜻으로 이게 선한 동기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바울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기와 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막 분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려고 하는 또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참 추앙받고 또 때로는 참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시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묶였다. 이제 바울도 별 수 없네. 옥에 갇혔구만. 저기서 뭘 하겠어. 그래, 우리가 이때 한번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 동기가 좀 불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동기로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난 그걸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거는 바울의 초기 때의 바울의 모습, 선교 여행 갈 때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그럴 때의 그 바울의 성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기에 그랬을까 보면은 주인의 일을 하는 종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된 이 바울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인 대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심지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철저한 종의 자세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그 동기가 좀 불순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래 난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좀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나 그걸로 개의치 않아. 나는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기쁘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느끼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 생명을 거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매여서 마음대로 운신도 하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기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복음 전파에서 배제된 그러한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뛰어넘는 이 바울의 모습 참 얼마나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선한 동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똑같이 복음 전할지라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알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내만 어떤 실적을 많이 올린다. 이게 뭐 보험회사도 아니고 전도하는데도 예전에 한동안 막 그렇게 보험회사의 방식들이나 그런 시스템 같은 거 많이 적용했던 사례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경쟁심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을 막 드러내거나 과시하려는 욕심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극적이거나 아주 방관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좀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동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참 큰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이런 표현들은 정말 자신의 내면의 밑바닥을 다 확 열어서 보여주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철저하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게 될 줄 아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찌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나는 죽는 것도 난 그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상황,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는 어떤 소원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화의 참된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시죠. 그분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의 여정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의 발자국만 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화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성화되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멋있고 매력적인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모습은, 내 자취는 점점 없어져서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서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 참 깊이 동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높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도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아주
손 꼽는 것 하나가 있다면 제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10이면 10번, 100이면 100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렇게 처절하게 당신의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 이름이 드러나거나 그런 그 공로가 드러나는 것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릴 때는 그걸 가능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면 내가 기꺼이 그리하리라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렇게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 그냥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초를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런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공해도 세상에 매이게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세상적인 성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회로 바꾸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